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강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기독교는 12월 이 강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주간 동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탄의 주님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라면 강림절은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자유를 되찾고 위로를 안겨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도 중에 말씀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미리 보게 합니다. 기도는 미리 듣게 하고 미리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기도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매일 기도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풀고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시므온이 기도하다가 말씀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눈이 만민을 위해 예비된 구원자를 보았다고 찬송합니다. 내 눈이 구원자를 보았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시므온이 받았던 말씀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현실이 되어 시므온의 눈앞에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시므온이 주님을, 구원자를 아기 예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도하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시므온처럼 말씀의 응답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현실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기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시므온이 바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응답대로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안나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안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아기를 보고도 사람들은 평범한 아기로 보았지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최고의 준비는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 지나면서 성탄의 주님,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시므온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나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적인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구원자를 모두 성전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구원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 모두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은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성전에서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기다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성탄의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체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포로 시대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약 2년 동안 내린 강수량보다 더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간 관련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Mamma mía, la crecía como viene. Mira que crecía, papá, mira que crecía. ¿Tú crees que esto es normal? Mira, mira la calle del medio. Mira que no hemos librado. 지금 지구촌은 비가 와도 폭우입니다. 눈이 와도 폭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입니다. 더위가 와도 폭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빈번하게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주체할 수 없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인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지금과 같은 홍수보다 더 심한 온 지구가 홍수로 다 뒤덮여 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 모두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끔찍한 대재앙이 지구촌에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예고편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던 내 발걸음을,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나야 할 때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힘이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고향,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성탄의 주님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을 주님 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이 강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강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교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84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강림절 묵상집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강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성탄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은 대단히 큰 기쁨의 절기였잖아요. 낭만이 있었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부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설렘과 기다림,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성탄의 주님을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하게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강림절이 되시길, 그리고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